교회에서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데 교회에서 결혼 잔치를 했는데 아주 즐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교인들을 보면서 적잖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모호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또 행복의 관점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뭐 좀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좀 주관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자기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온전한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척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교회에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알 때에 올바른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선교 2세기가 지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바울처럼 그 바른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형성되어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뭐냐면 극장형 교회입니다. 극장형 교회인데 여러분 극장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어떤 영화나 연극을 관람할 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나 또 연극 같은 경우는 그 무대에 올라 있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연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을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나 혼자만 그 은혜라는 체험을 가지면서 감동하고 만족하는 교회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세대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장형 모델은요, 팽배하는 이기주의 확장 속에서 생겨나 있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모델은 학원형입니다. 학원형 교회 모델은요, 달리 말하면 백화점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단과 학원에 가면 여러분 이제 많은 그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좌는 다 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으면 되는 것이죠. 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학원이나 백화점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채우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진짜 많이 학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학원이나 백화점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존재와 이 주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굉장히 모호해졌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원형, 모델형의 교회가 올바른 모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조직형입니다. 조직형 교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형이란 이 뭐 거대한 조직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형 교회는 교회가 이미 어떤 조직을 하나 형성해 놓는 거죠. 형성해 놓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다 끼워 맞추는 식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 하늘생 교회도 뭐 1남성교, 2남성교, 3남성교회 있는데 오면 그 나이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조직형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형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조직형 교회는 전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져 있는 그런 교회. 또 무엇보다 조직형 교회는요, 성도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규모 속에서 조직형 교회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가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 조직형 교회로 이렇게 많이 안성맞춤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유형의 교회 지도자는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기가 직접 그 조직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형 교회는요,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냐면 큰 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체적으로 다 형성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하고 권면하면 그 조직형 교회는 잘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모델의 교회 형태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방인 그 교인들에게 교회에서의 지위와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이 교회의 그 성도의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올바른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성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군가? 첫 번째, 성도란 새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무리 늦게 믿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성도가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반을 지나서 확신반을 지나고 세례도 받게 하고 이러면서 언제나 우리 하늘생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게 하고 또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분이 나중에 직분을 가지게 될 때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나중에 장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지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그 모습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교회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로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가는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저도 이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미운 점 고운 점이 다 들죠.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요,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고 이러면서 커가면서 지금은 형제의 끈끈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만들어진 가족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극장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학원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가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무엇보다 한 가족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하늘생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에 보십시오. 가장 어른인 계시고요, 또 젊은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어진 가족이 바로 성도 안에 있는 하늘생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가족 공동체에게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고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중국 교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조가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디 지방에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그에게 대한민국 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을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아니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추방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시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민으로 온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올바른 교회 이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을 비춰보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새로 만들어진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라는 직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의 관계로서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그 옆에 있는 상대방이 진짜 끈끈한 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가족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때 또 다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하늘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극장형이나 학원형이나 조직형이라는 틀 속에 매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극장형이나 학원형이나 조직형이라는 틀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새로운 가족 운명 공동체로서의 틀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시민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샘 교회가 바로 나의 가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된 자신뿐만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의 건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있는 믿음의 권속의 사업이 나의 사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족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이 같이 머물 수 없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24시간
함께 끈끈한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운명 공동체로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댈 수는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생 교회는 이런 가족 운명 공동체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이어갈 때 우리 하늘생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생 교회가 가족 운명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만든 가족의 운명 공동체로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별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시.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두 번째, 성도는 교회 건축물로서 세워져 있는 건축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재료들이 설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단지 벽돌만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 얹었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근처가 그 동명목재가 있었습니다. 동명목재가 70년대 아주 큰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 동명목재가 그 갑자기 이렇게 부도가 망하면서 그 폐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폐 공장들이 생기면서 슬래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뭘 하고 놀았냐면요. 그 동명목재 건물 주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에 틀을 만들어서 슬래트를 올려서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그게 집입니까? 그건 그냥 집처럼 모이는 모형밖에 돼. 미니 H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돌만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 얹는다고 건물이 완성된 건 아니죠. 건물이 만들어지려면요 기초부터 튼튼해야 합니다. 단단한 골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위에 벽 공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골조만 있고 벽이 없으면 아직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건물에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어떤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 때 굉장히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토대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30년, 40년이 흘러가면서 지금 그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대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토대를 가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지극히 주관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왜곡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터와 뼈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역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기 보시면 20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퉁이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가 있고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골조의 기능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시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골조 공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퉁이돌 위에 돌을 쌓고 양쪽 벽이 하나가 되게 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성향을 지녔길래 가장 밑바닥이 모퉁이돌이 되었는가, 왜 모퉁이돌에 비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퉁이돌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연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에서 모퉁이돌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서로가 낮아지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제자들끼리 어떤 싸움을 했냐면요, 누가 더 높은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가까이 붙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옆으로 가려고 한 거지.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한 것이 뭐냐면 친히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다 씻기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교회의 진정한 뼈대와 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교리가 아닙니다. 가령 이제 교리가 가장 잘 되어져 있는 우리 통합교단, 교리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통합교단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아주 많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요, 과도한 열심이 때로는 자신의 의로 나타나서 사람들 간 오히려 갈등을 생기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한 성도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퉁이돌 대신 예수, 뼈대 대신 예수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그 귀한 토대 위에서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교회들은 숫자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선한 미덕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의 능력의 평가치의 절대적 기준은 그 목사가 얼마만큼의 성도를 섬기는 목사냐, 또 그 목사가 개척을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수적 성장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평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사들은 정말 성도들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성도를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능력 있는 목사들이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부분의 답은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장한 교회들마다 항상 많은 문제를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갈등들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성도가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뼈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세워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성교회는 온전한 가족으로서 또 무엇보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회에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50대 중반이 되셨거든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11년 목회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로 오셨어요. 이분이
캐나다로 갔을 때 이 조그만 교회에 한 12명, 13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를 가서 섬기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다시피 어떤 교회 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조그만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뭐 사례도 적고 또 데려간 자녀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아이들 뭐 학교 다니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힘드는데 목회를 해도 성도가 늘지 않는 거죠. 뭐 아다시피 한국에서도 힘든데 한인교회 오죽하겠습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 우울증 걸리고 아이들 나름대로 다 방목하다시피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7년째 되는 그러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만 시켰대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말씀 위에 토대를 세웠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7년 1개월 되는 해부터 1년 동안 성도가 300명이 늘었대요. 뭐 이 얘기가 뭐 공식처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목회자가 인내가 없으니까 다 실패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7년 1개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웠더니 그 300명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생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십니까? 급성장하는 교회이기를 바라십니까? 숫자가 많아서 누구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가 주인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퉁이돌 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서 이 교회가 가족처럼 끈끈한 정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영장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지경을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 성도가 교회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저도 계속 묻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생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어진 직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교회 직분자들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생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